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를 보니까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큐티 공개 강좌의 주제는 고린도 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입니다. 이미 우리는 6월에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묵상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모두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보다 더 포괄적인 이해를 원하신다면 6월에 진행되었던 고린도 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강좌를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또 이 9월 강좌를 들으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오늘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배경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한국 교회,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도 고린도 교회는 참 한국 교회와 비슷한 점이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복음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했던 것, 또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점, 성적인 타락, 파벌, 빈부격차, 이 모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1세기 당시의 교회 이야기인지 21세기 한국 교회 이야기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묵상할 때도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코린디안 철치, 코리안 철치, 발음이 참 비슷하죠. 하지만 발음뿐만 아니라 그 모습, 영성에 있어서도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리고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 중 시기는 AD 50년, 51년경으로 여겨지는데 그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 때문에 로마로부터 추방당하고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바울이 배우게 되고 이들과 함께 천막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굉장히 큰 유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아마 안식일이 되면 그 회당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을 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오늘날 그리스라는 나라 안에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무역이나 이런 외부의 문화들이 유입되는데 굉장히 빨랐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고린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는데 주전 44년에 줄리우스 가이사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27년부터는 로마의 아카이아 지방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 고린도는 역사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나의 수도로서의 기능도 감당했던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의 문화는 1세기 고린도를 살펴보면 이해가 쉽겠죠. 풍요로운 삶과 문란한 성도덕으로 유명했습니다. 외부의 문화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좋은 것만 유입될 리가 없겠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구도 있었지만 문란한 성도덕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인과 로마인, 많은 동방인 등 여러 민족이 모여 살며 종교적인 혼합과 더불어 타락이 심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아프로디테 신전의 성창입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 신입니다. 이 신전에 가서 이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바로 그 행위가 그들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 같다, 코린도이조마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음란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것은 남봉꾼, 음란한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영어 단어에도 코린디안이란 단어가 그런 의미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세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아주 유명한 운동 경기 체전이 있었습니다. 이스트미안 체전이라고 하는데,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굉장히 큰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는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 행위와 굉장히 밀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 축제가 끝나면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이 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다 누가 먹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일반 서민들은 이 축제의 기간에 아주 싼 값에 이 고기를 구입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이잖아요. 이거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 이 종교 혼합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헬라적인 이원론의 사고로 이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한 나머지 육체의 것은 완전히 자유로워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육체를 굴복시켜서 철저히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영혼만이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육체의 삶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면 된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는 육체적인 일상생활의 타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문란한 도시였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도 이렇게 자유분방하니 그 안에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피할 길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제에 대한 경건파 자매들의 이혼운동, 어떤 자매들은 이런 육적인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관계 자체가 죄악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자라는 운동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철학과 수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고 화려한 것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어떤 다양한 철학적인 지식, 그리고 그것을 매우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말빨이라 그러죠. 말을 잘하는 그 수사학, 이런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적인 체험과 신비한 은사 문제입니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마치 하늘나라에 사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체험이라고 주장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열광주의자와 금욕주의자의 충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분방하게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표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가 믿음이 약한 자라며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벌 싸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직통으로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파벌이 나뉘었고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가 그들의 자랑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몸 된 가족임을 증명하는 성만찬을 할 때, 성만찬 후에는 1세기 교회는 항상 애찬식, 식사교제를 함께 했는데 차별하고 구별해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지적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 하나하나를 보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바로 한국 교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강조하고 복음의 능력보다는 말 잘하는 것에 더 현혹되고 파벌 싸움이 있고 빈부격차가 여전하고 구원을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서 막 살면서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모습, 그리고 기복신앙과 같은 그런 세상의 욕심들이 다 혼합되어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쫓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접목시켜서 나아가는 모습들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후서를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복음을 받기보다는 가짜 복음에 더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유사복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유행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편지 왕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몇 번의 편지를 주고받았을까요? 고린도전서를 설명할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라는 두 권의 책, 두 권의 성경만을 가지고 있지만 고린도전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두 번 외에 더 많은 편지를 보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썼던 편지에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보다 앞선 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편지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 그것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바울이 직접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가 담겨져 있죠.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전서를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기에 이르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방문을 괴로운 방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바울이 이때의 기억을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추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에서 그걸 엿볼 수 있죠.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고린도 후서 전에 세 번째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편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기록하고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나타났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는데 그 사이에 거짓 사도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를 또 해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이들을 반대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다잡기 위해서 진정한 순전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교회와 교회가 한몸된 교회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연보,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또 본인의 사도, 왜냐하면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을 폄하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를 구분해서 두 개의 편지로 보기도 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추구했던 화려한 영광과 바울이 걸어갔던 고난의 십자가의 길, 이 차이, 무엇이 진리인지 바울이 고린도후서 뒷부분에서 아주 상세히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강의 안에 보면 매우 자세한 구조를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 바울이 추진하고 있었던 그 연보, 헌금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고린도 교회도 동참하기를 바울이 바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자신의 사도직을 또다시 새롭게 좀 아픈 마음으로 변론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변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바울 자신의 사역을 변론하고 바울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책이 고린도 후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안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지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바울 이후에 나타난 신임 교역자들의 정체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짜 사도,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 스스로가 그렇게 설명했을 리는 없겠죠. 성경 안에 고린도후서 안에 보면 이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 그 언어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임 교역자의 자기소개입니다. 첫 번째는 슈퍼 사도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회방케 했던 사역자들이 스스로를 슈퍼 사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을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지극히 크다고 스스로 일컫는 사도들, 이 사람들이거든요. 신임 교역자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슈퍼 사도, 영어로 슈퍼 아포슬입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고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슈퍼 아포슬, 슈퍼 사도,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웬만큼 교만하지 않고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칭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분당우리 교회에서 저는 슈퍼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웃겠습니까? 비웃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상은 정말 우스갯소리라도 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이들은 매우 진지하게 스스로를 슈퍼 사역자라고 그렇게 일컬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겉으로 보이는 것, 화려한 것에 관심을 가졌는지, 인간적인 조건들, 외형적인 부분들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는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추구했던 화려한 스펙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에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유명한 이로부터 받은 인상적인 추천서를 자랑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떤 사람처럼 이 거짓 사도들이죠. 추천서 가지고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그것이 그들의 사도됨을, 사도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사역자됨을, 그들의 수준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었죠. 겉으로 보이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유치한 장난이 교회에서 먹힐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에 이들의 말이, 이들의 사역이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10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형적인 것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계속 보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거짓 사역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화려한 스펙, 이들은 학벌, 수사학, 말 잘하는 거, 외모, 힘, 영광스러운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이런 것을 참 많이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들을 용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은 말하는 언어 구사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이 거짓 사도들은 말에 능통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수사학을 활용하면서 잘 들리는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된 이유였습니다. 말을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속이는 자들이었음에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화려함 때문에 바로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육신을 따라 자랑했습니다. 학벌을 자랑하고 언어를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참 보기 좋았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 안에는 십자가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갑니다. 부자 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 교회를 소란케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의 사역은,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이 교역자들의 사역은 말씀을 혼잡하게 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순전한 복음, 십자가 복음, 그 말씀을 혼잡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 많은 사람들, 바로 이들이 거짓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의 실체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과는 달리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복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왜 죽으셔야 했냐고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매우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 십자가라는 단어, 십자가의 형벌, 이것은 비참함과 처참함,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것도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구원이고 뭐건 간에 그 모습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사건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세상의 관점으로는 여전히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고 처참함과 비참함과 수치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큰 충돌로 부딪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 오직 십자가를 붙잡는 것, 이것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고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볼 때 향기라는 단어를 매우 고상하고 아름다운 단어로 연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냄새 맡기 좋은 좋은 냄새의 향수, 이런 이미지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향기라는 단어는, 향기롭다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구약의 그 제사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몇 개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향기로운 제물, 레위기 말씀에서 제물을 바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그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죠. 그래야 그것이 향기롭습니다. 그 제물을 태울 때 그 향이 향기로운 향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연납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그림 언어고 상징이겠지만 구약에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얘기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할 때 그 향기는 이 재물과 같이 쓰이는 단어인 것입니다. 향기로운 재물, 이 짐승의 죽음, 짐승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전히 회개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때문에 짐승이 죽는 냄새가 나는 역한 냄새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구약에서 수많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짐승에 타는 향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향기로운 제물, 죽음의 냄새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향기라고 하면 되게 아름다운 냄새만을 생각했는데 바로 그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죽음의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자의 눈에는 그 죽음의 길이거든요. 정말 걷고 싶지 않은 수치의 길이거든요. 비참함의 길이거든요. 예수님도 그 길을 비참하게 걸어갔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죽어도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십자가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자는 그 십자가가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의 상징이요 구원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매우 영광스러운 길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영광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 짐승이 죽는 냄새, 시체가 타는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역한 냄새가 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진정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묻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깊이 있게 해설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됨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길 때까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관심이 바울의 관심처럼 십자가 복음에만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을 탐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바로 그 사실에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리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관심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외 없이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결핍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 세리와 죄인들, 주님이 아니고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그 또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일에 그들의 재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칭찬합니다. 헌금 많이 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그리스도의 관심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쟁이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의 마음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고 보상 심리로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헌금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헌금입니다. 11조를 빠지지 않고 낸다 하더라도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헌금인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을 다시 요약해 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십자가 복음,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이 발산하고 있는 그 시선, 그 십자가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들을 섬기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울과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이 거짓 사도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가 나의 관심, 우리의 관심, 우리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관심은 십자가 복음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신임 교역자들, 거짓 교역자들의 관심은 외모였고 스펙이었고 자랑이었고 말솜씨였고 화려함이었고 영광스러운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속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 여러분 교회의 청빙위원이라면 어떤 대상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기를 오늘날 바울이 이 시대 한국교회에 나타난다면 절대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교회도 우리도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학벌은 이 정도 돼야지, 외모는 이 정도 돼야지, 말솜씨는 이 정도 돼야지, 노래도 잘해야지, 성격은 이래야지, 너무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도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지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합니까?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 복음만을 전하는 사역자를 사랑합니까?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항하여서 드디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변론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자랑해 보겠다. 고린도후서 11장 17절 18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죠. 저 사람들이, 저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자랑하니까 나도 그럼 자랑 한번 해보겠다.
내가 자랑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이제 제대로 자랑 한번 해보겠다,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자랑할까요? 바울은 어떤 자랑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킬까요? 바울의 자랑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자랑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이 그 감정을 꾹꾹 누르면서 나도 자랑하겠다고 자신의 자랑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약함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전쟁 같은지,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자랑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이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하나 더 덧붙입니다.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3번이나 그것을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솔직하게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육체의 아픔을, 질병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계속 보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약해 보이는 상징이었지만 그 십자가는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이라면 우리가 어찌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없이 세상적인 것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것으로 부끄러워하고 그것에 신경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더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복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능력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실 것이고 그의 삶에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변론입니다. 거짓 사도들에 대항한 바울의 변론은 세상적인 능력을 한층 더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방식은 자신의 한없이 부끄러운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히려 강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을 텐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결론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의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의 싱그러움을 만끽하고 싶지만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력 아래에서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육체의 아픔을 호소하며 3번이나 치유를 부르짖었던 바울, 그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풍성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미 주신 십자가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린도후서 묵상을 통해 약함을 당신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로 사용하셨던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으로 코로나의 시간을 버티고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힘과 능력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9월 고린도후서를 통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쁨의 근거는 우리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강해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약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꽤 오랜 기간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성도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너무 자신의 의가 강해서, 자신의 욕심이 커서, 내가 죽지 못해서,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성도분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4절부터 7절과 12장 10절 말씀을 읽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이 보배, 십자가의 복음이 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러한 것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약할 때 더욱더 커져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9월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드러나게 하소서. 그럴 수만 있다면 나의 약함도 괜찮습니다. 나의 가난도 괜찮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약함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9월의 아름다운 고린도후서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